피로감이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온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노아가 피부에 있다고 믿게 되었지만 고대의 샤오린 수도사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수세기 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당신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잠재우고 당신의 몸에서 가장 잊혀진 구조를 깨우는 지식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다면 내부에서 에너지, 불안 및 피로감을 변화시키는 금지된 의식의 첫 번째 제스처를 배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계시는 마지막에 도달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부른다고 느낀다면 지금 댓글에 내 뼈를 새롭게 합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전통에 따르면 보리달마라는 이름의 한 스님이 9년 동안 차가운 동굴의 돌벽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가 그곳을 떠날 때 그는 봉인된 철제 상자를 남겼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금을 찾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더 귀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2개의 원고, 하나는 싸우는 법을 가르쳤고 다른 하나는 몸을 초월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두 번째 텍스트는 외부의 힘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숨겨졌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 즉 뼈에서부터 재생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 지식은 이진경이라고 불리며 깊은 변화를 위한 예술이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 매뉴얼은 오직 스승에서 제자로 샤오시 산맥 깊은 곳에서만 전해졌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 각 스님은 사원 제단 앞에서 침묵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지식 자체가 위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시대의 권력이 두려워하는 자율성을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원본 원고는 고대 산스크리트어와 잃어버린 한자 조합으로 쓰여졌습니다. 일러스트는 근육이나 장기를 나타내지 않는 선으로 둘러싸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선들은 치라고 부르는 무언가가 흐르는 보이지 않는 통로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그것을 거의 이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무생물의 생명을 불어넣고 의식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보리달마가 그 9년 동안 발견한 것은 단순한 움직임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신체의 지도, 각 뼈가 에너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각 관절이 문이며 각 호흡이 보이지 않는 것과의 교감 행위인 지도를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수행을 따르는 승려들은 나머지 사람들과는 다르게 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60세의 젊은이처럼 뛰어다녔고 80세가 되었을 때 그들의 시선은 어린 시절의 맑음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불사의 엘릭서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간단하고 깊었다. 그들은 영혼과 형태를 연결하는 흐름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이 예술은 강한 힘이나 지치도록 훈련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존재를 요구했다. 의식, 신성한 성전처럼 몸에 거주할 수 있는 능력, 도구처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원이 당신과 공명한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기억해요 기원이라고 써주세요. 뭐 좀 말해줘. 잠을 자지만 피곤하게 일어나? 일어날 때 허리가 아파? 마음은 결코 완전히 꺼지지 않아? 우리는 그것이 스트레스라고 들었어. 하지만 샤오리는 다른 것을 보았어. 그들은 에너지가 뼈를 방문하는 것을 멈추면 몸이 굳어지고 마치 태양 아래 마른 가지처럼 된다고 말했어. 에너지는 머릿속, 걱정 속 또는 배 속, 생존 속에 갇혀 있어. 하지만 너를 지탱해주는 너의 깊은 구조는 양분이 부족해. 그래서 두려움이 자리 잡아. 그래서 몸이 무거워. 그래서 마음이 쉬지 않아. 고대 문헌에서는 우리의 뼈 구조와 연결되지 않을 때 닫히는 세 개의 문에 대해 이야기했어. 첫 번째 문은 생명력의 문이야. 뼈가 기를 받지 못하면 골수가 혈액을 공급하는 정수를 생산하는 것을 멈춰. 네가 느끼는 피로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가뭄, 외부의 어떤 음식도 보충할 수 없는 물질의 결핍이야. 두 번째 문은 뿌리 내림의 문이야. 뼈는 당신과 땅, 중력, 물질적 존재의 확실성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면 당신은 불안 속에서 떠다니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고 반응하기보다는 반응하게 됩니다. 바람이 거세질 때 당신을 지탱해줄 뿌리 없이 자신을 표면에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 문은 내면의 침묵입니다. 현대의 마음은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뼈까지 내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긴장된 근육, 조여진 가슴, 수축된 턱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뼈는 고대의 침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의견도 판단도 이야기들도 없습니다. 오직 구조만이 있습니다. 오직 존재만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인간의 고통이 신체적,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우연히 머릿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해골, 의식이 녹아내리지 않고 쉴 수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스승들이 실천하던 진단운동이 있습니다. 사람이 걷는 모습을 관찰했다. 만약 무게가 발 뒤꿈치에 실린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 살고 있다고 알았다. 발끝에 실린다면 미래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무게가 균형 있게 분배되고 각 발걸음이 뼈의 중심에서 시작된다면 그 사람은 현재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는 진정한 평화가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이다. 그들은 어깨도 살펴보았다. 어깨가 올라가 있으면 정신적 부담을 의미했다. 어깨가 처져 있으면 체념을 나타냈다. 그러나 엉덩이와 정렬된 어깨, 자연스럽게 척추 위에 떠 있는 어깨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법을 배운 사람을 드러냈다. 당신의 몸은 매일 당신에게 이야기한다. 각 통증은 해독되지 않은 메시지이다. 각 경직은 당신이 열쇠를 기억하기를 기다리는 닫힌 문이다. 이 조용한 통증을 인식한다면 지금 이렇게 적어라. 내 구조를 깨운다. 여기 거의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진경은 큰 근육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뼈를 추구합니다. 승려들은 에너지가 뼈에 들어갈 때 골수가 깨어나고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처럼 조용한 활력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이완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현대 과학이 겨우 인식하기 시작한 현상이 있습니다. 뼈는 죽은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재생되는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매 7년마다 당신의 전체 골격은 세포 하나하나씩 재생됩니다. 그러나 그 재생은 자동 조종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동일한 긴장과 붕괴 패턴을 유지하거나 당신의 의도와 호흡에 의해 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림사 스승들은 뼈에 직접 이야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진동으로. 각 자세는 이진징에서 특정한 주파수를 생성하여 보이지 않는 튜닝포크처럼 뼈 구조에 공명합니다. 그 공명은 세포 지능을 깨우는데 이는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에 운반하는 세포가 태어나는 곳인 골수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에소테릭한 텍스트는 뼈를 신체에서 영혼의 마지막 피난처로 언급했습니다. 인간이 죽을 때 의식은 먼저 피부를 떠나고 그 다음 근육, 장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에서 물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뼈의 유해를 존중했습니다. 그곳에 그가 누구였는지를 나타내는 에너지 서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진징을 연습하는 것은 그 퇴각 과정을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더 밀도가 높은 곳으로 영혼을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구현하는 것이며 단순히 임시 세입자로서 몸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의 의식적인 주인으로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신의 세상에 있는 방식이 변합니다. 더 이상 관성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각 제스처는 무게, 존재감, 존엄성을 가집니다. 더 이상 공포나 긴급함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변이 흔들릴 때에도 고요한 중심에서 반응합니다. 고대인들은 이 상태를 웨이-우-웨이, 즉 노력 없는 행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저항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만큼 깊은 원천에서 행동합니다. 당신의 몸과 의도는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숨겨졌습니다. 뼈를 새롭게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쉽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존하게 만드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검증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몸을 주권으로 거주함으로써 발생하는 권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라고 써서 선언하세요. 이것은 매뉴얼의 첫 번째 제스처입니다. 간단하면서도 깊습니다. 일어나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은 부드럽고 풀어져 있어야 합니다. 발바닥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가슴 앞에서 손바닥을 모으세요.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나 의도 없이 놓지 마세요. 한 손을 다른 손에 부드럽게 누르세요. 팔꿈치는 높이 들고 가슴은 열어주세요. 두 손 사이에 거대한 것을 쥐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척추가 하늘로 자라고 꼬리뼈가 땅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시각화하세요. 코로 숨을 쉬세요. 천천히, 깊게. 이 압력을 30초 동안 유지한 다음 1분 동안 유지하세요. 이 자세는 원본 텍스트에서 이름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둥을 지탱하기. 이는 은유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두 힘 사이의 통로가 되는 방법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지침입니다. 당신을 땅으로 끌어당기는 중력과 당신을 위로 밀어주는 팽창력. 손바닥을 서로 누를 때 팔의 근육을 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 중앙에서 시작하여 팔을 따라 내려가고 반대편으로 돌아와 다시 올라오는 에너지의 폐쇄 회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회로는 내부의 강과 같아서 연습을 통해 수년 동안 건조했던 신체의 영역에 물을 공급합니다.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세요. 처음에는 가속화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이 정적을 위협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끊임없는 움직임과 산만함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속한다면, 자세를 유지한다면 호흡은 저절로 느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평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무릎에 주의하세요. 무릎은 약간 구부러져 있어야 하며 반응할 준비가 된 스프링처럼 긴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직된 무릎은 땅과 척추 사이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굽혀진 무릎은 힘을 분산시킵니다. 힘들이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그 중간 지점을 찾아보세요. 그것은 중력을 거스르지 않고 구조를 정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혀를 느껴보세요. 고대 스승들은 혀의 끝이 윗니, 바로 뒤의 입천장을 부드럽게 터치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작은 제스처는 두 개의 주요 에너지 경로를 연결하는 또 다른 회로를 닫습니다. 척추를 따라 올라가는 경로와 몸 앞쪽을 따라 내려가는 경로입니다. 그 접촉이 없으면 에너지는 마치 뚜껑 없는 컵에서 쏟아지는 물처럼 머리에서 분산됩니다. 열감이나 부드러운 떨림을 느낀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떨림은 저항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년간 쌓인 긴장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조직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낍니다. 슬픔, 기쁨, 억눌린 분노, 그것을 허용하세요. 뼈는 근육만큼이나 감정적인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뼈를 깨우면 그곳에 저장해 두었던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숨겨두었던 것들도 함께 깨운다. 끝나면 눈을 갑자기 뜨지 마라. 손을 천천히 내리라. 3번 더 깊게 숨을 쉬어라. 너를 지탱해준 몸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가라. 댓글에 치가 깨어난다라고 써라. 매일 아침 3분 동안 이것을 연습하세요. 단 3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경직이 풀리고 불안이 힘을 잃으며 몸은 고통 없이 자신을 지탱하는 방법을 기억합니다. 고대인들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에너지가 간다. 에너지가 가는 곳에 삶이 다시 태어난다. 외부에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약국은 항상 당신의 뼈에 있었습니다. 비밀 속에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매일 3분은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수도사들은 진정한 변화는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의 3분은 산만한 연습의 1시간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제스처를 매일 아침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신경계를 재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 항상 경계할 필요가 없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위협을 감시하고 위험을 계산하는 원시적인 뇌는 경계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탱하는 구조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몇 주가 지나면 미묘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더 깊이 잠을 자게 됩니다. 소화가 개선됩니다. 일상적인 작은 자극들이 더 이상 같은 강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일관성입니다. 당신의 몸이 원래의 설계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말로는 거의 설명할 수 없는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의 존재를 다르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공허 속에 떠 있는 생각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구체화된 존재입니다. 당신은 의도와 경외심을 가지고 뼈와 피 속에 깃든 의식입니다. 고대의 스승들은 이 진경의 길에서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체적입니다. 유연성을 회복하고 만성 통증을 해소하며 활력을 회복합니다. 이 단계는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에너지 단계입니다. 당신은 내부에서 치가 움직이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로를 따라 흐르는 열기나 시원함과 같은 실질적인 감각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직관의 문이 열립니다. 당신은 어떻게 아는지 모른 채로 무언가를 압니다. 생각하기 전에 반응합니다. 이 단계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적 단계입니다. 당신은 결코 어떤 것과도 분리된 적이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개별적인 몸은 존재의 바다에서 하나의 파도입니다. 당신의 호흡은 우주의 호흡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침묵은 모든 것이 나오는 공허의 침묵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비에 대한 완전한 항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세 번째 단계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처음 두 단계의 이점은 오늘날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극적인 결과를 찾지 마세요. 과정에 믿음을 가지세요. 뼈는 서두르지 않고 재생됩니다. 조용히 세포 하나하나, 층 하나하나 자랍니다. 이 힘이 이미 당신 안에서 활성화되었다고 느낀다면 지금 적어보세요. 내 뼈가 다시 태어납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순히 산만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기를 원하는 이들의 일부입니다. 이 채널은 몸이 결코 잊지 않은 것을 기억하는 영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 의식을 간직하세요. 조용히 실천하세요. 변화가 내면에서 일어나도록 하세요. 그리고 깨어나는 의식에 이 공동체와 함께 계속 걷고 싶다면 구독하세요. 당신의 선언을 기억하세요. 그 진실을 느끼세요. 내 뼈를 새롭게 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침묵이 시작됩니다.